자, 룻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룻기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403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4장으로 넘어가서 13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장 13절 여러분이 먼저 읽으십시오. 이에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 신앙의 전진과 도약. 나오미 신앙의 전진과 도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의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그녀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 이 룻기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는 효부 룻,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룻의 신앙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나누는데 익숙합니다. 룻기 그러면 1장의 그 9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본문인데, 근데 여러분, 룻의 신앙 못지않게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이기에, 그런 면에서 룻기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자 나오미의 온 식구가 그곳을 떠납니다. 이방 땅 동쪽에 있는 모압으로 이주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어려움이 왔으니 우리 이주를 하자, 잘 살아보려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 기럧, 모압 땅에서 다 죽고, 나오미는 두 모압 며느리와 함께 미망인으로 남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나오미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방 며느리 룻에게 참된 야훼 신앙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대로, 또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한 말씀대로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죽음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 빼놓고는 절대로 어머니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비장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이 참 놀라운 대목이에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이방 여인이? 답은 나오미가 이걸 전수해 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모압 며느리 룻. 그래서 이 두 미망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상당한 소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여전히 나오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그녀를 보고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나오미와 엘리멜렉 집안이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니 10년 만에 왔는데 저 사람 누구야? 이럴 수 있는데 나오미냐? 나오미잖아. 이러는 걸 보면 나오미 꽤나 유명한 여인이었고 잘 나가는 집안 같습니다. 근데 이때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징벌을 받아서 괴롭게 된 자, 풍족한 상태에서 이곳을 떠나갔지만 지금은 텅텅 빈 모습으로 돌아온 자일 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히브리어로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기쁨. 나오미, 나의 기쁨. 이게 이름인 거예요. 반면에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 괴롭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마라가 뭐냐? 쓰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오미는 지금 나 자신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길을 가다가 크게 징벌받아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텅 빈 인생, 쓰디쓴 인생이 된 내 상태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말합니다. 나는 쓴 사람이고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왜 나를 조롱하느냐? 동정하느냐? 동정하느냐? 화를 내며 따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막 조롱하냐? 따질 수 있고 아니면 실족해서 주저앉아 자포자기 해버리는 게 아니라 나오미는 자기의 그 현재 상황을 여러분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자기를 더 낮춥니다.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마라. 나는 마라다. 이것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지혜로운 자세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겸비하게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예, 고난이 올 때 그 앞에서 화를 내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이러지 말고 겸비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나오미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절대자요 전능자임을 확신하는 신본주의의 신앙입니다. 나오미의 신앙, 신본주의. 자기를 따라오려고 했던 두 모압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뭐라냐? 너희는 이제 나를 떠나 너희의 고향 동족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로운 남편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이 이방 땅 모압에서도 이방 며느리들에게도 오직 한 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기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모압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오미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도 야훼 하나님, 징계를 주시는 분도 동일하신 하나님. 이것은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주시는 이도 야훼시오 거두시는 이도 야훼이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고백했던 신앙과 맥을 같이 하는 신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 이 신앙으로 무장이 된 시어머니와
그런 신앙을 전수받은 모압의 며느리 룻, 그 둘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텅 빈 인생. 예? 그때는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 땅을 다시 축복하셔서 흉년이 끝나고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좋은 때였는데, 여러분 룻기를 쫙 읽어보면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꿈을 주시거나 환상을 주거나 큰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기적을 행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묘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방 여인이. 그래서 어머니 허락받고 이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필 룻이 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인 거예요. 그 많은 밭 가운데 룻이 갔던 밭이 보아스의 밭. 때마침 보아스가 거기를 들러서 둘러보다가 룻을 보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소녀는 누구냐? 모르던 소녀인데 저 누구냐? 관심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알게 되자 룻과 나오미에게 호의를 베풀고 챙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미가 지혜로운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 입기를 구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모험이잖아요. 보아스 발치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은혜 입기를 구하고, 그자 보아스가 룻을 어여삐 여겨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돌봐주마. 비록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또 그 권리와 책임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까지 해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죽은 전 남편의 이름과 기업을 보존할 수 있게 되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하나님이 귀한 새 생명 아들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대를 잇게 하시고, 이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여러분 세심하게 조율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그분의 주권으로 선한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룻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룻이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처음에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더 이상 나오미, 나의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 쓴 자, 괴로운 자라 부르라 애통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탄식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를 그 텅 빈 상태, 고통의 상태에 방치하시는 게 아니고 그녀와 룻에게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 살아가는 신앙의 전진과 도약이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설령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인생 속에서 마라의 쓴 경험, 비워지고 아파하는 경험을 하더라도 나오미처럼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런 상황에 처해도 우직하게, 강직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아멘. 아멘. 내가 지금 텅 빈 인생,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이 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로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신다. 이게 성경에 변치 않는 언약의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세요. 아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세상 좋은 거 누리려고 말고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옵소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신앙적인 전진과 도약은 나오미 개인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잠깐 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그 삶이 영혼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80세, 100세 이 땅에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뭘 심고 뭘 거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계보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런 신앙의 축복, 모든 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위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